이른 새벽 웅성거리는 군중의 소리, 성난 사람들의 외침, 로마 병사들의 시끄러운 발소리가 예루살렘 성 안팎을 가득 채웁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에 모인 무리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합니다. 그곳에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던 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채찍에 맞아 군데군데 찢어진 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자기 몸보다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께서 어떻게 그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곳인 해골의 터 골고다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몇 발자국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넘어지거나 십자가를 들 힘조차 없으신 모습으로 터벅터벅 비틀비틀 간신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겨우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해골이라 불리는 이 골고다 언덕은 로마인들이 죄수들을 처형하던 곳이죠. 그래서 해골 또는 두개골의 장소를 뜻합니다. 이곳엔 이미 수많은 죄인들의 피와 해골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이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 15장은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어찌됐건 죄가 있던 두 사람과 달리 예수는 죄가 없었습니다. 행악을 행한 자들은 사형에 확정되어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골고다 언덕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셨지만 지금은 행악자들 사이에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주 불편해하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대답합니다. 결국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적 언어인 히브리어,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인들의 로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헬라어까지 세계 국어로 죄패에 쓰이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란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진짜이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세계 국어로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장난스런 소란 섞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의 출처는 23, 24절에 등장하는 4명의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은 보통 4명을 한 조로 묶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죄수의 남은 소지품과 옷을 나눠 가지는 관행이 있습니다. 당시의 의복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4명의 군인들이 옷을 찢어 각각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매력이었습니다. 겉옷을 각각 나눈 그들은요, 이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아주 특별하고 귀한
예수님의 속옷도 제비뽑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군인들의 단순한 관습을 넘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24절 후반부와 25절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겉옷과 속옷 나누기에 집중하는 4명의 군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어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바라보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던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4명의 군인들과도 대조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떠나갔던 제자들과 대조됩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당차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요, 그들이 떠나갔던 모습과 달리 이 여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곁을 눈물로 지킵니다.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고통을 마주하며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어머니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저 그런 죽음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 마리아는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아픔 속에 있었을까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희 아들 주원이가 15개월입니다. 지난달에 병원에 입원해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조금 낮다는 결과를 받고 입원해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검사를 하기 위해선 12시간 금식이 필요했습니다. 14개월, 지난달은 14개월이죠. 14개월 된 아이가 12시간 금식을 해야 되고 아주 자그마한 팔에 주사를 맞고요, 링겔을 꽂아서 배고프다고 찡찡대다가 너무나 주사가 아파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던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물며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고통 속에 있던 예수께서 어머니를 살피십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제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 이분이 너의 어머니셔.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돌보고 계신 것이죠. 큰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신 겁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더 많은 피와 땀을 흘리시고 거칠어진 숨을 힘겹게 몰아쉬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의 생리적인 욕구도 있었겠지만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29절에 보면 신 포도주를 적신 우솔추를 예수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신 포도주를 받으신 예수님은 마침내 30절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며 머리를 숙이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다. 원어적으로는 당시 상인들이 거래를 마칠 때 쓰던 용어였습니다. 지불을 완료하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잡히신 이후부터 그분이 감당하셔야만 했던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무차별적인 폭력과 희롱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쇠붙이가 박힌 채찍으로 맞아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다 겪고 나서도 온전히 서 있을 힘조차 없을 때에 자기 몸보다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이 있었지만 예수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셔야 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여전히 조롱과 고통, 핍박을 당하시다가 자신의 두 손과 발이 박히시고 힘겹게 매달려 있다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구약의 성경 말씀이 2번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6절과 37절을 보시면 4구절이나 더 구약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직접 예언의 말씀처럼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나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며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실패한 것 같지만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위대한 선포인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요, 죄로부터의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침내 그분의 사명을 이루신 예수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겠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때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더 깊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말씀대로 사는 사명을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아내 한지인 간사의 부모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시죠? 이 두 분은 믿지 않으십니다. 61년째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지난 작년 9월에 큰 위기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이제 암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양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 꼬리뼈 쪽의 종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것을 이제 작년 4월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너무 아파왔던 아내와 저는 근데 이거는 임신 때문에 그런 거야. 출산하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에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4월에 출산을 하고도 8월까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8월에 병원을 가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 좀만 늦으면 큰일 났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간이 마침 어떤 주간이었냐면 월요일 날 아내가 병원을 가서 수술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원주지구의 이제 큰 행사인 사경회였어요. 올해 9월에도 하는데요. 이 사경회를 저 혼자, 간사가 저 혼자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경회를 감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 지인 간사는 누가 보며, 그리고 우리 아들 4개월 된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원비와 수술비 600만 원은 어떻게 채워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돌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날 수술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의료 파업이 너무 많이 있어서 수술이 6개월, 7개월은 더 걸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틀 만에 수술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장모님이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때 당시에 일주일 동안 장마였는지 뭐가 있어서 아내를 돌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지금은 둘째를 출산했는데 첫째만 낳고 있을 때 내가 한 달 동안 봐줄게 오빠, 걱정하지 말고 오빠 일 잘해 라고 하면서 친동생이 봐주게 되었어요. 600만 원은요 넘치도록 기도와 물질의 동역자들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에 주저리 이렇게 떠들었는데요. 결국에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 모든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시고 나서 너네 신이 살아있긴 한가 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냐.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으세요. 물론 이렇게 확 회심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 장모님의 마음을, 장인어른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셨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저희가 계속 이 주의 종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떠한 사명이 있을까요? 나의 일터, 나의 직장, 그곳에서의 사명이겠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의 일이 아니라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뭐가 달라도 달라.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가보고 싶어.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나도 크리스천 한번 돼볼까? 라고 그렇게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사명이요. 저는 정류장교회 아까 나오셔서 이렇게 막 뭐 하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드린 말씀이 아니라요, 너무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윤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 땅에서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손이 닿지 않는 분들, 손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이 사명 너무 멋지고, 그리고 변방에 있던 이 청소년들, 그리고 독거 노인 분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빛을 보고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명을 지금 목사님께서는 정류장 교회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일터고 직장이죠. 이 직장과 이 일터를 통해서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또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고 공부하며 예수쟁이로 사는 삶, 그 사명이 우리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겠죠. 나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나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겠죠. 무엇보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제1계명을 목숨보다 지키면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기도, 우리의 사역도, 나의 스마트폰도, 나의 쾌락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을 항상 기억하며 늘 철저하게 깨어 살아야 하는 사명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명이 있어야 될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의 사명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명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등져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겁게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박해도 수반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전혀 예상치 못한 큰 고난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 때문에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은 욕구도 샘솟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다 보면 예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할 수 있겠죠. 세상에 뒤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고 두려워서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온전히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서 그저 터벅터벅 그 자리에서 힘겹게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이 길이 진짜 사명의 길 맞나?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나 같은 게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자꾸 나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사명의 길이 맞다고 떠올리며 생각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더 주를 의지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감찰하시는 분, 응원하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그렇기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주 예수께 시선을 맞추며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이루신 사명도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약함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다시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이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슬프고 어렵고 막막하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사명을 이루어 봤잖아. 그래서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약함 나도 공감할 수 있어. 나도 이해해. 괜찮아.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다시 일어나 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십자가 지고 계속되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가서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 지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오는 속에서도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인데요.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내게 맡겨진 사명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른 사명을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살아계신 우리 영광의 주님 배울 때요, 너 진짜 고생했지? 너 힘든 거 알아. 괜찮아. 잘했어.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느라 너무 수고했어. 내가 안아줄게. 칭찬받는 영광 꿈꾸면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멋지게 우리 주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달려갈 길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며 도전을 주는 제자로 우리 서로가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